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마땅히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함을 주님 앞에 참 송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 어디에서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머리 숙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임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두 다 건강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있는 조서에서 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할지를 우리는 알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홍수로, 지진으로, 또한 더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치지만은 무지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고 외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저들에게 달려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 또한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예수망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보살핌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윤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에서 얻는 바 소산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선교 강국으로 나아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고 특별히 또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리는 소문은 굶주림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오나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방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민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십자가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일렁거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북한 땅을 밟고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만 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또한 성도들의 그 하는 일들 속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악기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람다 변이까지 나왔다 그러죠.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음 주에는 가까운 나라에서 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또 다른 코로나의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염려도 큰데 거기다 날씨까지 요즘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많이 덥죠. 밤마다 열대야를 보내고 있는데 저기 북미 쪽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이상 기후 현상이 연일 나타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역대 한 번도 없었던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날씨의 변화 속에 우리 한반도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번 여름에 여러 현상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저렇게 염려가 되는 여름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마저 멈추고 나니까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편과 힘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혹시나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나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사실 칼을 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때 날이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가려고 힘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시기에 꼭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는 습관, 섬김의 습관, 전도의 습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본받기 위해 전반기 동안 힘써왔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이 산상보훈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도 스며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산상보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을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제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함께 조화를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와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지식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아는 것은요,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1년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8월 달에 여름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팔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시작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희가 애통해야 돼, 너희가 온유해야 돼,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한 것이라면 너희는 정말 복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복된 자다. 너희가 비록 울고 있지만 복된 자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는 가난하지만, 너희는 울고 있지만, 너희는 온유하지만, 너희는 비록 굶주리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을 아주 힘주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8가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와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이 팔복이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복은 사실은 같은 복이고, 이 팔복이 8가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설 때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과연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불의가 없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가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 자체를 통해 복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 이유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 왕 아시죠? 누구보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86편 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정도가 단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로, 울음으로, 통곡으로 터져 나올 만한 그런 강한 슬픔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 슬프고 아프고 원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서 우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 많이 보았던 TV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오고 기뻐하면 복이 오고 즐거워하면 복이 와야 정상인데,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어법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왜 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울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울음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운다.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슬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그 사람이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펑펑 웁니다. 그렇게 울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죠.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때 다윗의 심령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태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용서와 회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과연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에 대해 강조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 팔복이 사실은 일괄된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자이기도 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느냐? 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사단의 그런 세력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단지 1세기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받는 많은 핍박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받는 고난도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아픔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받는 그러한 잘못된 시선들과 억울한 일들,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그런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요. 주님은 분명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애통하는 자, 왜 통곡하며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실까? 그 복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게 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먼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는데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기가 극히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가끔씩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내게 위로가 될 만한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형제, 자매, 자식들, 성도들, 목사님. 분명히 위로가 될 만한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신다.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것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위로를 넘치도록 받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이 넘치는 위로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위로하고 정신적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이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후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면 나중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지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을 존재는 확실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지금도 맛보며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겪는 그러한 원통함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어려움과 함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이 중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의 과거,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나요? 당장 때거리가 없어서 고생할 때,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의 위험에 있었을 때, 당장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절벽과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할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정말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으셨나요?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내세에 걸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는 말이고요. 나아가 우리에게 장차 주실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위로는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위로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끔씩 읽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지금도 풍성하지만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위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할 기막힌 그런 사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눈물이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찬송으로 바뀌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서울 땅, 이 염창동,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 아니 더욱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각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기업이 될 것이요 의로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입술로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찬송하지만 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그 마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육적인 복, 세상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되 정말 나누어 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가정이 화평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생업 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올림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의 재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에 광고 말씀을 함께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단계 시행되는 동안에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예배할 때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모든 준비를 다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각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 좀 귀찮지만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셔서 이름과 감사, 이름 11조, 이름 주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개수하는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 합심기도 시간을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10분 동안 10시에 10분 동안 함께 기도할 제목을 우리 홈페이지 팝업으로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10시에 10분 동안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매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라인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일단 이 모일 수 있을 대로 좀 미뤘습니다. 속히 모일 수 있어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도 말씀 교육 잘 이루어지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간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7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복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